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십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십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의뢰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인류의 대표자인 아담이 처음 사람이었던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죄가 들어오는 이 과정을 우리 본문은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 것을 관심을 가지시죠. 첫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 것이 전체를 대표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열매, 첫 것, 장자, 그죠? 우리 첫날 이것이 중요한 건 아니겠어요? 우리 처음 것을 주 앞에 드리는 것, 이것이 결국 전부를 대표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은 처음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십니다. 물질의 첫 것을 드리는 것 뭐죠? 10의 1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열의열이 다 주님의 것을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한 주를 시작하는 첫날을 드리는 것, 주일을 성수하는 것, 한 주를 시작하는 첫날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일주일 전체를 드리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선택된 자나 첫 열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첫 번째 것을 통해서 전체를 구속하시고 축복하시죠. 아담은 인간의 첫 것입니다. 아담은 인류의 첫 번째 인간으로서 온 인류를 대표하는 자 아니겠습니까? 최초의 인간이 아담이 저지른 그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 가운데 죄가 들어오게 되었고 우리는 죄의 영향력 가운데 죄의 잠재력 아래 놓이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죄의 본질과 죄의 결과가 어떤 것인가를 분명히 깨닫고 성경은 말하기를 피 흘리기까지 주와 싸우라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정말 주와 싸워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으로 축복합니다. 세 가지 영적 교훈을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 첫 번째 따라할까요? 죄의 본질은 뭐다? 교만이라는 거예요. 교만이라는 것은 다름 아닌 자기 중심성이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 위치에 올려놓으려는 그 태도가 교만이죠. 죄의 본질은 교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것이죠. 항상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신이라고 하는 죄의 SIN의 중심 가운데 무엇이 있다고요? I가 있어요. 끊임없이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판단하며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결국 자기 중심성 교만이죠. 그래서 작은 첫 번째는요, 교만함으로 불순종하게 됩니다. 다음 화면을 좀 넘겨주세요. 교만함으로 불순종하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겸손히 순종하고자 하면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불순종하게 되는 그 원인은 결국 뭐냐면 내 마음 가운데 교만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는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본질은 뭐예요? 여자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탄의 말에 그 유혹에 넘어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미혹됩니다. 1절 말씀을 한번 보면 뱀이 하와에게 뭐라고 묻습니까? 1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왜곡해서 이야기하죠. 명확하게 하셨던 말씀을요, 왜곡해서 전달함으로 말미암아 마음 가운데 의심을 품도록 합니다. 그리고 5절 말씀에 보면 뱀이 뭐라고 합니까?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 죄의 첫 번째 속성을 보게 되는 거 아닙니까?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의심하게 만들어 결국 그를 불순종으로 이끕니다. 사탄의 말을 듣고 보니까, 그리고 와서 열매를 찾아보니까 어때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그런 나무처럼 보이게 되는 거예요. 이미 하와는요,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선 것이죠. 여러분, 죄의 본질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되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뭐예요? 이거는 우상 숭배 아니겠습니까? 선과 악의 기준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선과 악의 분명한 기준이죠. 그런데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경험을 선과 악의 기준으로 삼고자 하는 그런 경향을 갖고 있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이죠. 선과 악을 내가 기준 되어서 내가 판단하며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교만이 우리 인간의 마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철저하게 경계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십니까? 진짜요? 여러분, 고백을 그렇게 하시는데 나 자신을 위해서 철저하게 살아가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무엇을 위해서 선택하는가, 그 기준이 명확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의 원이 아니고 아버지의 원대로, 이것이 주님의 기준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판단의 기준이, 선택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물론 악은요, 사탄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에게도 사탄에 반응한 책임이 있습니다. 사탄이 단 두 마디의 달콤한 말을 통해서 결국 교활한 언어로 인간을 죄짓게 만들었다는 것은 인간 또한 인간에게도 그 죄에 반응하고자 하는 그 욕심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와는 뱀의 말에 넘어가 먹지도 말라, 더 가다가 플러스 만지도 말라, 이 말을 더함으로 말미암아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을 마음 가운데 품었던 것이죠. 이처럼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기억하고 순종하는 대신에 자기 안에 있는 욕심으로 그것을 왜곡하거나 추가하여 자신이 중심되어 살고자 하는 그 본질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성, 이것이 교만이죠. 자기 중심적으로 판단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이 욕심에 따라 하고자 하는 것이 결국 죄의 시작이요, 죄의 바로 본질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작은 두 번째는요, 그렇기 때문에 죄는요, 사탄의 미혹과 우리 안에 무엇이 만나요? 욕심이 만나기 때문에 죄가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죄는 유혹과 욕심이 맞닿을 때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래서 교만하기 때문에 욕심으로 사탄의 미혹에 미혹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6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하와가 선악과를 보았을 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 것처럼 그렇게 보였다라고 말합니다. 죄는요, 사탄의 시험, 마귀의 그 사탄의 덫에 걸려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죄는 인간의 내적 욕망을 자극하고 그것이 외적인 유혹과 맞닿게 될 때 죄가 발생하게 됩니다. 시험은 어디서부터 옵니까? 시험의 출처가 뭔지, 어디로부터 오는지를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시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뭐라고요? 미혹 때문이니. 15절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하나님과 유혹은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욕심 때문이죠. 우리 안에 욕심을요, 마귀가 부추겨서 죄에 빠지도록 이끄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욕심 때문에 미혹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되었다. 14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미혹됐다는 것은요, 여러분, 델레아조라는 말이에요. 델레아조라는 이 말은요, 낚시 용어예요. 미끼를 낚싯바늘에 걸고요, 미끼를요 물게끔 만드는 게 델레아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가 어떻게 한 거예요? 미끼를 던져서 미끼를 하와가 덥석 문 거 아닙니까? 이게 미혹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 사탄은요, 우리 안에 있는 뭘 건드리는 거예요? 욕심을 건드리는 거예요. 욕심이라는 것은 결국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자 하는 그런 경향 아니겠습니까? 결국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에 보면 각 사람이 자기 욕심이 이끌려 시험을 당하고 그리고 그 욕심이 잉태하여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죄가 되어서 결국 사망으로 이어지는 그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이죠. 하와는 자신 안에 있는 욕망을 억제하지 못하고 유혹에 이끌려 죄를 짓게 됩니다. 유혹이 오는 순간 눈이 멀어지죠. 결국 이것이 우리 삶을 어떻게 파멸에 이끄는지를 깨닫지 못한 채 죄를 짓게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미끼를 보면요, 미끼가 얼마나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할 만큼 그렇게 내 욕심을 자극하는 거예요. 결국 순간적으로 죄를 짓습니다. 막 죄를 짓겠다고 막 철두철미하게 계획하면서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순간적으로 죄를 짓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와 다윗과 삼손 한번 죄 지을 때 한번 보십시오.
욕망에 빠지는 순간 믿기에 집착하면요, 순간적으로 환각 증세에 빠지게 됩니다. 이것이 나를 정말 달콤하게 만들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매료되어지는 그런 감정 가운데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죠. 일종의 환각 증세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시험에 들어서 죄를 짓는 동안에는요,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이미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되었기 때문입니다. 작은 두 번째는요, 세 번째는요, 그렇기 때문에 죄는 전염성이 갖고 있습니다. 죄는 전염됩니다. 범죄한 하와가 처음으로 행했던 행동이 무엇이죠? 누구를 끌어들여요? 아담을 끌어들여요. 죄는 전염성을 갖고 있어요. 부정적인 거 전염성을 갖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말 전염성을 갖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6절 하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범죄를 저지르기 무섭게요, 누굴 끌어들입니까? 남편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남편을 범죄에 끌어들입니다. 여기서 무서운 죄의 전염성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아담은요, 하나님께 직접 이 금지 명령을 들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하게 강조하시면서 이거 절대로 먹지 마라. 이거는 내가 나를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징표가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야. 이거 건드리지 말고 먹지 말고 이걸 잘 지켜줬으면 좋겠어 라고 신신당부하며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이 신신당부한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담이 이 시점에서 하와를요 회개시켜야 마땅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와, 당신 도대체 왜 그런 일을 저질렀어?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걸 중요하게 여기신지 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금하신 나무잖아.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 하나님 죄송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나이다. 그때라도 회개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은요 갈등하지 않고 그것을 먹어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담 안에 무엇이 있었을까요? 욕심이 있었겠죠. 아담에게도 하와에게 있었던 욕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도 덥석 먹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기서 아담이라고 하지 않고요, 뭐라고 합니까?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주목해 보십시오. 무엇이 생각납니까? 돕는 배필 생각나지 않습니까? 부부관계가 그런 거 아니에요? 가족이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실 아담에게 하와가 필요한 것은요, 하와에게 아담이 필요한 것은 서로가 잘못된 길을 갈 때 교정해주고 붙잡아주고 이끌어주며 인도해주고 함께 보듬어주고 위로하며 사랑과 격려를 통해서 함께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함께 걷도록 그에게 돕는 배필을 붙여주셨잖아요. 여러분, 영적 가족이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 공동체가 그런 거 아니에요? 누군가가 시험에 빠져 있을 때, 누군가가 낙심과 절망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우리 영적 가족들이 함께 힘이 되었으며 그를 바른 길로 인도할 책임이 목장 안에 우리 목원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가족들이 바로 그런 가족들이 아닙니까?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돕는 배필은커녕 공범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죄는요 절대로 본 모습 그대로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항상 공범을 찾습니다. 번식력이 강한 바이러스 같아가지고 끊임없이 확산해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는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뿌리채 뽑아야 하는 것이죠. 전염병이 강한 환자를요, 전염병에 걸린 환자를요 격리시켜야 하는 것처럼 죄에 물든 사람과 함께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제를 단절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목사님 죄와 싸워서 내가 이기겠습니다. 여러분, 죄 앞에 무너지지 않을 용자가 없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요 죄의 자리를 떠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자리에 있으면서 죄를 이기겠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 죄를 이겨낼 거룩함이 없다면 같이 전염되기 때문입니다. 7절 말씀을 계속 볼까요?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남편인 아담까지 먹고 나서야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져라고 말합니다. 하와가 먹었을 때는 눈이 밝아져라고 말하지 않고 아담까지 먹고 나서야 뭐라고 합니까? 눈이 밝아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만약 아담이 제지를 했다면, 그때라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했다면 문제가 달라질 수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까지 먹고 나서야 저는 그 죄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
그들은 인류 최초의 공동체로서 영적인 책임을 함께 져야 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공범인 남편 아담까지 먹고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 여러분, 인간은요,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같이 되어서 뭔가 좀 달라질 줄 알았어요. 지혜가 생겨서 하나님같이 되는 줄로 착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눈이 밝아진 것은 하나님같이 되는 것이 아니라 뭐에 대해서 눈이 떠진 거예요? 죄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눈이 떠진 거예요. 자신의 벗은 몸을 보고 비로소 그 마음 가운데 무엇이 생깁니까? 수치심이 찾아옵니다.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 가운데 무엇이 찾아옵니까? 죄책감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 가운데 무엇이 찾아와요?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상한 마음, 죄로 말미암아 인간의 어떤 그런 상처난 심령들이 그때 벌어지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두 번째 교훈은 함께 따라합시다. 죄는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온다. 죄는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옵니다. 죄를 하나님께서 그냥 넘어가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지었다면 마땅하게 그 죄에 대한 심판이 있게 마련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죄가 얼마나 심각하고 내가 얼마나 절망스러운 존재인지를 깨달을 때 은혜가 얼마나 이것이 값비싼 은혜인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라는 우리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깨달아야 십자가 은혜가 얼마나 보배롭고 귀한 것인가를 우리 마음 가운데 사무치게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대가가 얼마나 이것이 놀라운 것인가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어느 누구도 소망 있는 존재가 없잖아요. 여러분,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그 존재들 아닙니까? 이미 우리에게 심판이 임했던 존재들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여러분, 시험을 받고 회복이 되었으며 재창조되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결국 죄는요, 인간과 하나님과의 그 사이를, 관계를 깨뜨려 버립니다. 이것이 가장 무서운 것이죠.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었다. 이게 뭐죠? 죽음 아닙니까? 사망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은 육체적인 죽음보다 더 무서운 게 뭐예요? 영적인 죽음이고, 영적인 죽음이 왜 무섭습니까? 결국 이것이 무엇으로 이어지니까? 영원한 죽음으로 이어지게 되니까. 여러분,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졌다는 것은요, 가장 무서운 거예요. 범전 아담과 하와가 이제는 동산에 임재하셔서 거니시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치고 숨었습니다. 보십시오. 8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의 사이에 숨은지라. 그들의 어떤 동사 두 가지를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이죠. 피하였다, 숨었다. 누가 하는 행동이에요? 범죄자들이 하는 행동 아닙니까? 그렇죠? 범죄자가 범행 후에 취하는 행동과 유사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죠. 9절 말씀을 보십시오. 9절 말씀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는지 몰라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 어디 있는지 심령패부를 다 헤아리시고 파악하시는 하나님께서 아담이 어디 있는지 왜 모르시겠어요? 왜 네가 피하여 도망쳤느냐? 이걸 물어보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이제 하나님은 심판을 시작하십니다. 먼저 문제 책임을 누구에게 물으십니까? 아담에게 물으시죠. 여러분 보십시오. 누가 범죄를 했어요? 사실은 먼저 하와가 범죄를 했잖아요. 남자 입장에서는 억울하게 그지없는 거예요. 여자가 범죄하기 시작했는데 왜 남자에게 책임을 물으시는가? 여러분, 성경은요,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은 사실 누구예요? 인류의 대표자예요. 그러니까 하와가 시작한 죄인데 아담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책임을 물으신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누구에게 말씀하셨어요? 누구에게 말씀하셨죠? 아담에게 말씀하셨죠. 그때 사실은 하와가 창조되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류 대표자인 아담에게 이건 엄청난 특권이자 책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답게 여자에게, 아내에게 그 말씀을 잘 가르쳐서 지키게 할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아담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자신의 책임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자가 아닌 아담에게 범죄의 책임을 물어야 했던 것입니다.
물으신 것입니다. 11절 말씀부터 보면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신문이 시작되죠.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시작.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버섯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먹은 거 몰라서 물으신 거 아니죠? 뭐예요? 범죄 사실을 여부를 물으시는 거예요. 재판관으로서 하나하나 신문에 나가시는 것입니다. 분명히 절대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말씀하셨고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경고하셨건만, 그렇다면 여러분, 아담은요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고 따라야 했던 것입니다. 말씀을 어기는 그때부터 아담은요, 여러분, 창조된 존재 목적을, 자신의 창조된 존재 목적을 벗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순종해야 될 그 자리를 떠나는 것, 그게 뭐예요? 이게 죄 아닙니까? 누가복음 15장 말씀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탕자가 어디 있어야 마땅합니까?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마땅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순간부터 죄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이 죄입니다. 죄가 그로 말미암아 시작되었습니다. 죄가 들어오면 마치 그 자동차 안에 가짜 휘발유를 넣는 것처럼, 가짜 기름을 넣는 것처럼 모든 것이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인생이 고장나기 시작합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가 거기서부터 시작된 건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한 감정이 들어왔어요. 뭐 들어왔죠? 수치심이 들어왔습니다. 죄책감이 들어왔습니다.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지는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고 고통과 갈등과 미움, 환경 파괴, 이 모든 것이 뭐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인간의 죄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예, 죄는요 인간을 추하게 만들고 결과적으로 인간을요 파멸로 이끕니다. 죄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가 버리는 것, 이거 죄 아니겠습니까? 죄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먹었느냐? 라고 했을 때 하나님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먹었느냐? 주여 제가 먹었나이다. 제 죄를 회개하나이다.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철저하게 자복하고 회개하며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왔다면 그때라도 그에게 기회가 있는 건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아담이 뭐라고 하죠? 12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1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뻔뻔스러운지 모르겠어요. 뻔뻔하게 그지없는 얘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한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준 그 여자 때문에 제가 이거 먹었나이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지금. 그죠? 결국 누가 책임입니까? 하나님의 책임이라는 얘기예요 지금. 당신이 지금 이 여자 줘가지고 안 먹어도 되는 거 내가 먹은 거 아니에요? 그렇게 따져 묻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까지 범죄 원인에 하나님까지 포함시키려고 하는 그런 악한 의도가, 악한 생각이, 악한 이 바로 욕심이, 자기 중심성이 그 안에 도사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보십시오. 또 이제 하나님은 여자에게 부르시죠? 뭐라고 합니까?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사실 뱀이 누가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 때문에 제가 먹었나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하와라도 정신 바짝 차리고 주여 제가 범죄하였나이다, 저를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더라면 창세기 이후에 성격이 달라졌을 것 같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결국 아담과 하와는요 범죄 사실을 인정하지 않아요. 죄를 지었을 때 죄를 회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면 돌이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에게 사회의 하심이 은혜가 임하는 건 아니에요? 그에게 은혜가 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죄를 지적받고도 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강팍하고 완악한 심령을 갖고 있는 인간의 자기 중심성을 보여주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요, 아무리 다른 사람에게 그 죄 책임을 전가한다 할지라도, 또 아무리 공범에 의해서 내가 죄를 졌다 할지라도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거예요. 죄의 결과가 어떠합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자신들이 수치스러운 존재인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지금까지 자신들을 영광스럽고 존귀하게 만들어줬던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서 뭐예요? 떠난 거 아니에요? 말 그대로 이가벌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죠?
하나님의 숨결이 들어오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들어오므로 말미암아 그들이 생명이 되었는데, 창세기 6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서 떠남으로 그들은 육체가 됨이라 그러고 말합니다. 고기 덩어리가 되었다는 것이죠. 철저하게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고기 덩어리에 불과한 그런 존재로 전락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초 인간 아담이 저질렀던 그 죄는 인간 전체를 죄의 영향력 밑으로 끌고 들어간 근본적인 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후손이 우리가 그 근본적인 죄의 영향력, 죄의 잠재력 안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교리적으로 원죄라 합니다. 원죄에서 자유한 사람은 없어요. 단 하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원죄로부터 자유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때마다 나도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똑같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아담에게 돌을 던질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담이 우리의 인간의 대표 선수이거든요. 우리나라가 일본과 축구 경기를 해요. 안타깝게도 2대1로 역전패를 됐어요. 11명의 선수가 졌다라고 말하지 않고 대한민국이 일본에게 졌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축구 경기를 했기 때문에, 대표 선수가 졌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결국 아담은 인류의 대표 선수였고 죄의 영향력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여러분, 한 사람이 누구예요? 누구죠?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 가운데 들어왔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무슨 얘기예요? 한 사람이 죄를 졌는데 모든 사람이 죄를 졌대요. 왜요? 죄의 영향력 아래 우리가 다 놓이게 됐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14절 말씀을 또 보세요.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어떻게 해요? 죄의 영향력 아래 놓이게 되니까 무엇이 왕노릇해요? 사망이 왕노릇한대요. 우리는요,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 앞에 감히 나설 수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죄인인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요, 구약시대에 살았던 성도들에게는 꿈꿀 수 없는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감히 어떻게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 여러분이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 어떻게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직접 예배할 수 없으니까 누굴 세워요? 제사장을 세우잖아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직접 찬양할 수 없으니까 누굴 세워요? 레위 지파를 통해서 찬양대를 세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직접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 앞에 직접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이건 어마어마한 특권이요, 축복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생명 다하여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목숨 걸고 여러분 힘껏 주 앞에 경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한 축권을 누린 자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생명 대신,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과 우리가 단절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이제는 무엇이 왔다고요? 죽음이 찾아왔다고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구원하신,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거 잘못된 거잖아요. 허물과 죄로 이미 우리는 어떤 존재였어요? 죽은 자들이에요. 이미 죽은 자들이라고요. 하나님과의 그 생명 되신 하나님과 단절되었기 때문에 죽은 자들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이 이 죄는요, 하나님과의 단절을 가져옵니다. 영적 사망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죄를 여러분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는 죽음을 가져옵니다. 생명 대신 근원 대신 하나님과 단절을 갖고 오는 것이 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할 수 있는 대로 죄를 죄와 싸우십시오. 히브리서 말씀처럼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죄를 졌다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면서 철저하게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죄로부터 떠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할까요? 교만을 버리고 겸손히 은혜를 구하라. 교만을 버리고 겸손히 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왜 교만을 버려야 합니까? 이것이 죄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중심성, 이것이 바로 우리 죄의 근원이죠.
여러분, 나는 죽고 예수로 살라. 끊임없이 여러분 골백 번 지금 십자가 복음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왜 나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죄의 본성된 이 바로 내 교만이 죽어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겸손히 여러분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사셔야, 그분과 연결되어야 우리가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중심성 철저하게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성이 죽어야 여러분 사단의 미혹에 시험에 걸려들지 않는 거예요. 오늘도 끊임없이 사단은 우리에게 시험으로 공격해 오잖아요. 시험에 왜 들어요?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게 되니까, 자기 중심적으로 판단하게 되니까 시험에 걸려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시험을 뛰어넘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험을 돌파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이기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창세기 3장의 이야기는요, 모든 죄의 근본적인 뿌리가 어디에 있다? 교만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교만은 인간이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서려고 하는 마음에서 시작되었으며, 이것은 결국 누구와의 관계를 파괴시켜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시키는 거예요. 결국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과 끊임없이 연결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살 길인데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 결국 모든 시도가 교만 아닙니까?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어떤 그 비유가 말하는 것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 없이 살겠다, 아버지 없이 살겠다, 아버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없이 살겠다. 이게 뭐예요? 이게 교만이에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갖고 있는 이 자산을 가지고 얼마든지 살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 자체가 교만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교만이요, 죄의 본질임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류의 대표자였던 첫 번째 아담은 실패했지만 둘째 아담으로 누가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둘째 아담 대신 인류의 대표자 예수님이 결국 죄와 싸워 이기시고 십자가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결국 우리에게 살 길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누구의 마음이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바울은 이야기예요. 이것이 살 길이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지 않으면, 교만하면 하나님은 대적하신다. 그분이 그 어떤 겸손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는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겸손의 태도가 누구의 모습이세요?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바울은 이야기는 2장 5절 말씀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겸손의 마음을 품지 않는다면 너희가 아담과 같이 살 수밖에 없어.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대적하셔. 그러므로 여러분, 죄와 싸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가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가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금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푸시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에 보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다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자를 물리치신대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대요. 교만한 자를 물리친다는 것은요, 여러분 단순히 바로 교만한 것을 물리친다는 것을 그냥 밀어내는 정도가 아니에요. 욕심이 있는 곳에 교만이 있고요, 교만이 있는 곳에 욕심이 활동합니다. 여러분, 교만이라는 것은 단순히 간단하게 다룰 수 있는 존재가 아니죠. 성경이 지적하는 죄 중에서 가장 근원적인 죄가 뭐예요? 교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교만한 자를 하나님가 눈앞에 두지 않으십니다. 근데 교만한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물리치신다. 안티타라소란 말이에요. 한번 따라할까요? 안티타라소. 안티타라소라는 말이 뭐냐면 교만한 자를 물리친다는 말인데, 물리친다는 말 자체가 뭐냐면 피 흘리면서까지 전투를 벌인다는 얘기예요. 전쟁을 벌인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전쟁 용어예요, 여러분. 안티타라소라는 말은 정말 피 흘리기까지 막 치열하게 전투를 벌이는 것이 안티타라소인데,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실까요? 교만을 가장 미워하시기 때문에, 교만이야말로 가장 극명한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서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없이 살아야겠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이거 가장 미워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어떻게 하신다? 이거요, 안티타라소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번역만 달리한 거예요. 대적하시다, 물리치시다.
안티타로스 하신대요. 치열하게 전투를 벌이신대요. 반면에 어떤 자에게?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하나님과 가장 거리가 멀어질 때는 언제입니까? 교만했을 때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예배 자리에 앉아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러분 심령 가운데 교만한 마음을 품고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가장 지금 멀어진 상태예요. 말씀이 들려도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평가하죠. 그죠? 이미 뭐예요? 교만한 거예요. 지난주 5일 오후 예배 때 우리 유초동구 조전사님이 교육전사님이 설교를 하셨어요. 얼마나 너희가 왕되어 살지 말고 정말 왕되어 살아갔던 사사시기 시대의 어떤 그 철저한 어떤 폐악된 모습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잖아요. 아, 교육전사가 설교 잘하네? 이렇게 하면 뭐예요? 교만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 자리에 누가 세우셨어요? 교육전사님이자 할지라도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신 거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 10년 가운데 어떻게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셔야 돼요. 교만해지면요, 은혜를요 분석합니다. 은혜를 받으려고 하지 않고 은혜를 분석합니다. 말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분석합니다. 교만하기 때문에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것이 엄밀히 말하면. 누가 은혜를 받습니까? 성경 어느 곳을 펼쳐봐도 뭐예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이 말씀이 성경 곳곳 가운데 있어요. 겸손하면 은혜를 받아요. 물이 아래로 흐르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도요, 낮은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그 은혜가 흐릅니다. 마음이 가난하고 겸손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요. 우리가 겸손하면 언제든지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담깁니다. 반면에 교만하면 은혜 근처에도 가지 못하죠. 신학 이력이 쌓이다 보면, 신앙의 경력이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에 메말라요. 말라버려요. 왜 그럴까요? 교만했기 때문에 그래요. 어느 순간에 내가 교만해진 거예요. 왜 말할까요? 교만해졌기 때문이죠. 은혜를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분석해요. 말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분석하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많이 배우고 많이 훈련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겸손을 유지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이제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정말 귀한 사람이에요. 교만은요, 사탄의 속성이에요. 사탄이 어떤 자였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장 아닙니까? 그죠? 그 높은 자리에 있었던 그가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그 마음 가운데 사탄으로 전락해버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탄은요, 신자를 교만을 통해서 넘어지게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향해서 다른 박치를 치죠. 그럴 때 성공보다 더 어려운 것은 성공하고도 교만하지 않는 거예요. 높은 곳에 올라갈수록 위험한 이유는 뭐예요? 교만 때문이죠. 추락하는 것은 뭐가 있다? 날개가 있어요. 다 날개를 치고 올라갔기 때문에 추락하는 거 아닙니까? 땅바닥에 기는 지렁이는 추락하지 않아요. 높아졌기 때문에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올라가는 것에만 노력하고 추락의 위험성에 대해서 미리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성경에는 교만을 뭐라고 합니까? 패망의 선봉이라 말합니다. 패망의 앞잡이라 말합니다. 성공과 동시에 수많은 사람이 추락합니다. 성공의 순간은요, 사탄이 역사하기 쉬운 가장 좋은 때이기 때문에 사탄이 그때를 노리는 것이죠. 교만하게 만들면 스스로 자멸하게 만드는 거예요. 영적으로 마찬가지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나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 그때가 뭐예요? 사탄이 그때가 시험할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시험 받았을 때 언제입니까? 40일 금식 기도한 후에 열정으로, 영적으로 볼 때는 가장 최고조에 있을 때, 저 신앙적으로 볼 때 클라이맥스 가운데 있을 때 그가 시험 받은 거 아닙니까? 은혜 받고 영적 컨디션이 가장 좋을 때 그때 어때요? 사탄은 기가 막히게 그때 알고요, 시험해요. 공격해요. 여러분, 부흥해서 은혜 이빠이 받고 집에 돌아가 보니까 마귀가 있어. 왜 그래요? 여러분, 그때 알고요, 공격해 오는 거예요. 그죠? 교만은요, 단순히 도덕적인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정면적으로 거부하는 죄요. 교만의 속성에는 자기 중심성이 있어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예배 은혜 받고 나가는 순간 주차장에서 마귀가 시험이에요. 여러분, 그런 일들 벌어지잖아요. 수없이 벌어지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 되어지고 자기가 주인공이 되고자 하는 때, 그때 나는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위에서 통치하시고 통제하시며
이끌어 가신 것을 내가 거부하고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말씀대로 어떻게 살겠어? 이 말이 뭐예요? 이미 교만해졌다는 얘기 아니에요. 교만의 뿌리가 너무 깊어가지고요, 일평생 뽑히지 않아요. 많은 분들이 봉사생활 잘하다가 넘어지고 기도생활 잘하다가 넘어지고 금식한 후에 넘어지고 훈련받고 나서 넘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그 안에 뭐예요? 교만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넘어집니다. 순간순간 교만하기 때문에 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만과 평생 싸우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교만한 자를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요? 대적하셔요. 교만은 그만큼 무서운 것이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피 흘리기까지 교만과 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거스틴이 말한 그 세 가지, 신앙생활의 세 가지, 첫 번째 뭐예요? 겸손이요. 두 번째 뭐예요? 겸손이요. 마지막도 뭐예요? 겸손이라고 말했던 그것을 분명히 기억하시며 똑똑히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매 순간 우리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주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인 거예요. 주의 도우심 없이 어떻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넘어질 수 있는 존재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던 다윗조차도 넘어지잖아요. 왜 그래요? 정신줄 놓은 거죠. 정신줄 놓은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고 정신줄 놓는 그 순간에 마귀는 기가 막히게 틈을 알고요, 비집고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 힘으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느냐? 교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겸손하시며 은혜를 구하시며 날마다 그 은혜에 붙들려 살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가운데 정말 십자가 붙들고 겸손히 은혜를 구하는 가운데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사셔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로 축복합니다.